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복된 밤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그 밝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선뜻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선뜻 떠오르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지금 우리가 살피듯이 아주 긴 분량에 걸쳐서 바울이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구조가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이야기 구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에 있든 간에 혹은 재판장에 있든 간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인생이, 그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도움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그렇죠, 11장 말씀. 거기 13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이 땅에서는 자기들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복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죠. 이 땅의 어떤 조건들도 좋은 삶이다,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그 어떤 기준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이 복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오롯이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았죠. 그러나 기뻐하고 환영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궁핍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증언해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왜 연약하고 아프고 피곤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몸에 필요한 물질만을 구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가는 길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길이 참으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예수님 길 따라가는데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러고 재판받아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길이 참으라.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길이 참으라. 여러분, 또 한 가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인내를 아신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는 것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들 때 뭘 제일 잘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길이 참으라. 너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너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왜 너 때문에가 나와요? 왜 원망이 나와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할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거두실 때가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성할 때에는 자녀들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믿음이 어떠한지.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욥에게서 걷어내시니까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걷어내 봐야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 뭐가 있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이 나오고 형제들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이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판단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자기 증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6절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됐어요. 믿음 없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이유를 알아요. 왜 신문을 받고 왜 재판을 받고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는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영광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녀면 상속자예요. 누구하고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데 부활이 없다면야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빨리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는 이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살기 빡빡하고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그것처럼 헛된 일이 없죠.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랬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증언도 헛되고 섬김도 헛되고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17절 보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죄 사함이 임하고 의롭다 하심이 임하고 거룩하심이 임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과 화평과 교제와 그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삶뿐만 있는 것처럼 이제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에요. 죄가 왕노릇하여서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살 수 없다. 죄 아래 있을 수 없다.
왜? 예수 부활하심이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능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이에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삶.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신중하라. 부활이 없다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따르고 길이 참고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있죠? 우리 각자 생활의 터전에서의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내 생활만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직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주일이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고 매일같이 금요일 날 나오면 얼마나 그 성도가 이쁜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그냥 예배 시작할 때 그 축복을 그냥 한 바가지 확 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 못해요. 너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안 하죠, 이 세대.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으로 내가 할 거 다 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길이 참으라.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다 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게 돼요. 뭐가 잘 사는 것이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배 드린 대로,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울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람들 앞에서야, 세상 속에서야 그렇게 어렵지 않고서는 울 일이 없는데 주님 앞에서는 울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그렇죠? 주님 앞에서는 울 것이 있는 것이에요. 네. 마음을 다 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잘 하려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남들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남들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세요.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형보다 강하냐, 내가 많으냐, 내가 높으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느냐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되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지든 재판장의 피고석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불신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는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아지기를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그 지혜 주시잖아요. 공통점을 먼저 찾아요. 왜?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통점 찾는 것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아지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그들이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이고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층 또 엘리트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죠. 천사도 없다고 믿고 영도 없다. 지극히 현세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반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다 믿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사도 영도 다 있다고 고백을 하는. 그래서 이 두 진영 사이에 그 전에는 똑같이 바울을 미워하고 똑같이 바울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이들이 다투는 것이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 전에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바울의 변호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재판받을 만한, 신문 당할 만한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장에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바울에 대해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어때요?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사람이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고소하고 죽이려 하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들으니까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에서는 균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뜻은, 세상의 계획은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 날마다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가 균열되고 나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균열되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8장의 그 모습, 그 지점, 그 모습만 봤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사랑하고 그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그가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딱 그 시점, 우리가 그 단면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죠. 그랬던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저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상 나라는 깨뜨려졌고 균열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잘못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는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들이 나올 때 계속 거기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바울이 죄가 없다, 바울이 죄가 없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누구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빌라도도 수차례 예수가 죄가 없다, 그렇게 증언했죠. 바울이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재판받을 이유가 없지만 고난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여러분, 상처, 예수 이름 때문에 받은 그 흔적, 그 고난의 흔적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도장이 되는 것이에요. 인치심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시민권에 찍힌 도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함받고 상함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정으로는 우리 그 길 못 가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결박당하고 재판받고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이라도 가져갔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차 안에서 무엇을 시인하시겠습니까? 누구 못한 거, 누구 못난 거, 그런 거 시인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바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몸이 또 찢겨질 위험 속에 있었어요.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부장에게 명령하시고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하시고, 바울을 결박했던 그 군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붙들어서 영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영원한 보호 속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 1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뒤흔들면서 이 사람을 없애버리자, 살릴 자가 아니라 누구 하나 바울을 위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험한 날을 보냈어요. 그날 밤에요. 그가 재판을 받고 채찍에 넘겨지고 뺨을 맞고 또 몸이 찢겨질 위험에 빠졌고 했던 그날 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누구 하나 감사하다고 하진 않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무슨 일 터지면 책임을 물고 목사님 이제는 지칩니다 그래요. 그런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줍니까? 누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런 밤이었을 것이에요. 회의감이 들고 인간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지침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곁에서 항상 곁에 계셨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만 오늘 이 밤의 예배가 그날 밤에 바울이 그 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인내를 아노라, 너의 수고를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통한 위로를, 새 힘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그가 보았던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했어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능력 있게 증언케 만들어 주시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